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그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의 그 죽음에 대한 장례 과정의 모습을 보면 국가적인 장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애굽에 내려온 지가 야곱은 1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린 청년 시절에 애굽으로 탈려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22절에 110세를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보다 더 많은 몇 배나 되는 오랜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요셉은 삶을 살았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단지 17년만 삶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을 슬퍼하며 죽음을 애도하는 그 장례의 모습은 3절에서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무려 70일간 애굽 백성들이 그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야곱은 비록 아들 요셉보다 짧은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한평생 동안 그의 삶을 함께 주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그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그 장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7절에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 바로 왕의 신하와 그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이 그 애굽 나라의 많은 높은 그 고위직에 있는 그런 관료들이 바로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 장례 과정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의 죽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한평생 동안 복 내려주신 그 사람이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그 사람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단 3구절에서만 그 요셉의 죽음의 그 과정, 장례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인 모습 없이 그래서 죽음이 있다라는 것, 입관한다라는 것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죽을 것이나, 자, 죽는다라고 하는 이제 죽음 직전에서 그의 말과, 그리고 25절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신의 이제 죽은 시신의 몸을 메고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의 그 죽음, 그 장례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전체 모습이다. 단지 3구절에서만 그 요셉의 죽음의 그 장례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지난주 어머니의 그 죽음, 어머니의 그 죽음의 그 장례식을 우리가 참여하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죽음, 우리가 이 땅에서 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이제 깨닫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비록 11절 말씀에서 그 야곱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중요한 한 가지 의미만을 주고 있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자,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만 그 야곱의 죽음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은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방금 인용했던 50장 11절 말씀에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야곱과 요셉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장래 모습이 어떠했는가와 그리고 그 둘에는 어떠한 그런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야곱의 그 죽음에 대한 장례에서는 애굽 사람 전체가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궁의 모든 신하들이 그 고위 관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러나 반면에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묘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장례는 거의 국가적인 장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면에 요셉의 장례는 거의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장래에 관한 그 말씀은 본문 49장 29절에서부터 50장 14절까지에서 아주 긴 구절들을 통해서 야곱의 장래의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세 구절에서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그 장래 과정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무엇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자, 야곱은 바로 고향 땅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4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46장 3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단지 17년만 거하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47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그 청년의 때 애굽으로 팔려와서 110세까지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긴 세월 평생을 애굽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요셉 이 둘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조문객을 갖겠습니까?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요셉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의 죽음의 그 애도 과정에서 야곱의 그 장례 과정처럼 성대하거나 장엄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야곱의 장례가 얼마나 성대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과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서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서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그 장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의 장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온 지가 17년밖에 안 되었지만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와 그의 장래는 국가적인 장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을 피해서 왔을지라도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을 죽기 전에 만나기 위해서 왔을지라도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가지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약속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곱이 비록 요셉에 비해 아주 짧은 연수 17년밖에 안 살았을지라도 17년간의 애굽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거주하다 죽음을 맞이한 야곱에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었는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택한 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택한 자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반영해주는 성대한 그런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그 기억에 남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요셉의 죽음을 치르는 그 장래의 의미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죽음을 치르는 그 장례 과정이 단 3구절로만 묘사해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요셉은 바로, 그 요셉은 고난당하시고 미움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서 다음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실 메시아는, 우리도 그 오실 메시아는 바로 멸시와 버림받았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가 그 멸시와 그 버림받음을 말씀한 대로 본문의 요셉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이 바로 오실 메시아처럼 형제들로부터 멸시와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야곱처럼 성대한 장례 의식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요셉의 죽음은 야곱의 죽음의 장례 과정과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야곱의 그 죽음의 장례 과정에, 그 장례 과정이 주는 그 의미와 그리고 요셉의 죽음 장례의 모습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 장례의 모습은 바로 미움과 멸시와 그리고 버림받은 예수의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상에 성대한 장례를 적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라도 요셉의 죽음에서는 메시아를 예표한 그림자로서 그의 죽음의 장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장례 모습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장례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야곱이 비록 애굽에서 짧은 17년간을 거했을지라도 그 17년은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서 약속한 대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으로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년간 애굽에서 야곱과 함께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야곱의 죽음의 장례 과정이 국가적인 성대한 축복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그 성대한 그런 국가적인 장례로서 애굽의 모든 왕궁 관리들과 백성들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5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이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으로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애굽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신 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삶,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을 애굽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애굽 사람에게 큰 애통이다라는 그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그 죽음 장례가 성대하였다는 것은 바로 야곱의 삶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그 성대한 장례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평생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의 그 죽음의 장례는 세상에서 반드시 빛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의 장례는 야곱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높은 권력가였던 요셉의 죽음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미움과 그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셨고 그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으신 주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장례 과정은 야곱과 같은 그런 장례 과정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요셉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 국가 정책을 잘 세워서 먹을 곡식이 없는 그런 흉년으로부터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죽음의 장례가 주는 교훈은 앞서서 말씀한 대로 장차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만약 누군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미움받음과 버림받음의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의 장례 과정이 세상적으로 성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요셉의 그 죽음의 장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의 그 장례의 교훈은 누군가가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의 죽음의 장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장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